예, 참으로 저한테는 친근한 교회입니다. 제가 미주 복음 방송에서 이사로 있을 때에 우리 김영길 목사님 자주 뵈었고요. 그때 이사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큰 형님처럼 지도력을 발하시고 또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강단에 섰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구봉주 목사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돼 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구봉주 목사님께서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실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연합활동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KCM USA 미주 한인 선교재단에 또 이사로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또 이 교회에 계속 함께 하셔서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십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강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또 내일은 이제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엘리야 생각하면은요, 제 생각에는 무서운 선지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무서운가 하면은요, 영적인 대결을 해서 큰 능력으로 850명을 그 우상 숭배자들을 이겨서 죽인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 체포조 5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 두 번이나 그랬어요. 선지자가 많이 있지만은 그 선지자 중에서 저는 모세보다도 더 무서운 선지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였지만,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역할도 했지만은 선지자 자신은 굉장히 온유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됐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또 아합과 이세벨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신앙이 전부 쓸려버렸습니다. 그냥 물에 쓸려가듯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면 뭐가 나쁘냐? 물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니까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토지 소유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생활이 점증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질투해가지고 나 우상 숭배하는 거 나 질투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 꼴이 되려면은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면 인간 꼴 안 되는 겁니다. 노예 상태로 되는 것이면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중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상에 떨어지면 사람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의 우상은 이데올로기가 우상이에요. 잘못된 이념이 우상입니다. 잘못된 사상이 우상입니다. 이것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꼴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에 사로잡혔던 과거에 아주 우상 숭배의 원형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은요, 바알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 섬기면 가정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섬기는 예식이 음란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파괴되는 거죠. 남자들이 다 나가가지고 우상 섬기는 것이 그냥 음란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가정이 최고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서는 3계명이 가정에 관한 거예요. 5번째 계명, 부모님께 효도하라, 가정에 관한 거예요. 7번째 계명, 음란하지 말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남 가정 파괴하지 말라는, 탐욕을 가지고 남 가정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고대 사회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사실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제사 지내고 다시 원의 죄로 회복해라, 다시 힐링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요, 너무 우상이 세니까 계속해서 전쟁해야 됐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야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왕권이 너무 강하니까, 이세벨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싸우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악의 축은 이세벨입니다. 그 다음에 아합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장악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겼으면 야, 항복이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구나, 공중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세벨이 너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사람들 같이 될 거다, 너도 죽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결전을 통해서 승리를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악의 축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은요, 이 죄라는 것은 그냥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야, 이 정도 했는데 안 변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여기서 그냥 보통 조상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들, 지금까지 있었던 신앙의 용장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먹게 하여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물에 의지하여 호렙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요, 호렙산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갔는데 도저히 의심이 들어가지고 저는 가짜 같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200만이 텐트를 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텐트 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가짜 같다. 그런데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길이 열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관광하라고. 그런데 뭘 관광하느냐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여겨지는 시내산.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요, 아라비아의 시내산이라고 쓰여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아요. 아라비아의 시내산. 그래서 요즘 여러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만은 사정이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요. 그림은 많이 봤습니다. 책에서도 보고,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보고, 엑소더스 라우트 이런 유튜브를 쳐가지고 들어가면 거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기 호렙산 동굴도 있어요. 20피트 되는 호렙산 동굴이 바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 한편에 있고 호렙산, 봉우리가 다른데 밑에 산은 붙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마찬가지고 그 밑에 수십만 점의 유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 갈아먹었던 그 돌, 그 다음에 우상 섬기었던 제단들, 제사 지냈던 곳, 이런 것들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곳까지 갔던 거예요.
호렙산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호렙산에 가서 그 호렙산의 엘리야 동굴에 들어가서 옛날에 모세가 왔던 곳, 옛날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던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호렙산 동기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렇죠? 둘 다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도 만났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갔을 때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또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율법을 가져온 사람들, 모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그 두 사람과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와 대화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면, 호흡은 어떻게 됩니까? 들이쉬는 게 있고 내쉬는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하는 거죠. 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그냥 혼자 하는 것을 독백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 아마 안 되셨을지도 몰라요. 저도 기도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듣는 기도는 별로 안 해봤어요. 좀 여러분 목사님한테 잘 지도를 받으세요. 듣는 기도하면은 뭐 하늘에서 직통계시 내려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도 듣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거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하는 기도만 많이 하고 듣는 기도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한 15분 동안 20분 동안 계속해서 말만 하고 기도 제목만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그죠? 대부분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죠. 기도 다 하시면은. 그럼 뒤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나도 좀 얘기하자. 어떻게 너만 그렇게 20분 동안 혼자 그렇게 계속 얘기하더니 그냥 가버리냐? 하나님도 말씀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하고 싶으신데 여러분 장관한테 나가거나 아니면 높은 사람한테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얘기 계속 하다 나옵니까? 그럼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나중에 안 부르죠. 기분 나빠가지고 깜빡이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나가서는 말을 줄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할 말 있으면은 말씀드리면 되죠. 또 중요할 때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나 돈 필요한데, 나 5,000불 필요한데, 그 얘기, 아버지 얘기만 계속 듣다가 그냥 너무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 아버지 말씀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내가 오늘 그냥 가도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5,000불이 필요한데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
예, 오늘 엘리야는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 해보셔야 돼요. 기다리는 거. 듣기 위해서 마음을 조아리는 거 해보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내가 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지금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때 나타났던 그 영광으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람이에요. 바람. 네. 엄청난 바람, 바위를 깨트리는 바람. 옛날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모세 때 홍해를 가르는 바람,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바다를 가르려면 물의 중력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 바람이 얼마나 세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이, 어마어마한 동풍이 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편에서 서쪽으로 시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런 바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니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지진.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진과 불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산이 흔들려서 산이 진동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시내산이 시커멓게 타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시내산에 가면 시커멓게 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아니 계셨다.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도요, The sound of gentle whisper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겸비한 음성,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지진처럼 살았어요. 불처럼 살았어요. 바람처럼 살았어요. 풍운하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the sound of gentle whisper,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요, 호렙산을 통해서 네 이전과 이후의 생활을 갈라라. 지금까지는 싸우면서 살아왔지만 다음은 부드러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열심히 싸운 거 고맙다. 나를 위해서 싸워준 거 고맙다. 악하고 싸우는데 죽기까지 싸웠구나.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열심히 득심해서 옛날 조상들한테 그들을 뛰어넘는 열심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 죽고 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겸손하게 만드시죠. 18절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몇 명 남긴다고요? 7,000명.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다. 왜 너만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세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너만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너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없어지냐? 하나님 역사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너희들 가정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집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승천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한 목사님도 모시고
참으로 오히려 이렇게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거든요. 감사 아닌 교회 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세웠다. 너 혼자 아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싸우지 말고, 이제까지 너 혼자 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물론 그런 사명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지체는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된 각 지체가 상합하고 조화롭고 같이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세계관을 바꿔주신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세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세계관을 바꾸시는데요, 바로 그 뒤에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 세워야 된다. 함께 동역자 세워야 된다. 그래서 동역자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너의 동역자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몰랐거든요. 다메섹에 동역자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궁에 그 가까이에 있는 장군, 예후 장군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 중에 하사엘도 세우지 못했고, 예후도 세우지 못했고, 엘리야가 세운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를 도울 자, 공동체를 세워라. 그런데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엘리사를 세우고 나서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선지 동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공동체 한 무리가 베델에 생기게 되었고요, 또 한 무리가 여리고에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그러는데 여리고에도 갔다가 베델에도 갔다가 길갈에도 갔다가 그러는데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승천하시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따라가지 마시고 승천하시는데 그냥 조용히 승천하셔야죠. 왜 자꾸 따라다니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실 거 모르십니까? 선지 생도가 생겼습니다. 공동체가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목회자에게는 여러분이 귀중한 동역자입니다. 장로님들이 동역자인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드러남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기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행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익스텐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랬을 때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얘기하기 참 미안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또 직장마다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평신도 선교사들인 거죠. 사실은 사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인 겁니다. 선교사를 멀리 다메섹에도 보낼 수가 있고, 저기 뭐 일본에도 보낼 수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보낼 수 있겠죠. 예.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엘리야가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데 일단은 자기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humbling presence,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임재가 있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 엘리야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호렙산 이전의 엘리야와 호렙산 이후의 엘리야가 갈라지는 거죠. 이 두 번째는요, 험블링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을 해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helper making presence, 하나님께서 사람 세워야 된다. 사람 세워서 그 사람과 같이 동역해야 된다. 헬퍼를 만드는 거예요. 헬퍼, 예, 돕는 사람,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동역자, 코워커, 이 동역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helper making presence,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회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환상으로 만나 주셨어요. 도서관에서 고3 때 공부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자는 가운데 환상을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환상 가운데서, 밝은 빛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뭐 장남으로 6대니까요. 네, 장남으로 6대니까 종손이죠, 종손. 제가 민씨 가문 단양공파의 31세 손입니다. 그런데 장남 해가지고 6대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면서부터 제사를 싸질머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만나가지고 처음 하시는 말씀, 빛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제가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믿으면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십계명 1조인데 십계명 1조 조금 다르게 받았어요. 저희 성경 보면은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 외에. 그런데 왜 내 앞에서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풀렸어요. 네, 해답이 풀렸어요.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파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파님, 하나님의 얼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해석으로. 그런데 나중에 영어 성경, NIV 성경에 찾아보니까 before me라고 딱 써 있어요. beside me라고도 번역이 되고 before me라고도, 내 앞에서, 나 외에는 이거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성경의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구나. 섬세하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돕는 자를 세워주시는 helper making presence.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말씀하신 거, 이 사람 세워라, 이 사람 세워라, 다메섹까지 가서 저 사람 세워라. 그런데 여기 비밀이 남아있어요. 조금 성경을 더 아시는 분들, 성경을 더 읽어보면은요, 그냥 승천해버리고 말아요. 한 사람만 세우고 승천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세워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궁성에, 거기 다른 왕이 들어서게 될 터인데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라, 예후 장군을 세워라. 그런데 엘리야는 한 사람만 세우고 승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지금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거짓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때 이 두 사람이 다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나 내가 세운 후계자 엘리사나 마찬가지다. 엘리사가 한 것은 네가 한 것이다. 네가 한 것은 엘리사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 사람이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김영길 목사님, 훌륭하신 김영길 목사님, 그리고 열심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구봉주 목사님, 이 하나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후 장군한테 가서 당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은 죽잖아요. 지금 왕이 다른 사람인데, 압인데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함께 동역하는 작은 자를 보냅니다. 장군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장군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그래, 그럼 골방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런데 가지고 온 기름병을 꺼내가지고 예후 장군에게 붓습니다. 쿠데타인 거예요, 쿠데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왕이라고 하십니다. 야, 그 거지 같은 아이가 와가지고 너한테 뭐라고 그러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와가지고 나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전부 옷을 깔았습니다. 옷을 깔고 그 밑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냥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가문들이 전부 죽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선지자가 그 일을 다 했어요. 엘리야가 다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도 동역자를 세워서 나중에 하사엘이 왔습니다. 하사엘이 자기 임금 때문에 와서 우리 임금의 병이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낫는다고 그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왕이 된다고, 네가 왕이 된다고 그러더라.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엘리사한테 들은 거죠. 엘리야한테 들은 거죠. 하사엘을 다메스커스에 가가지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선생님이 승천했으니까 제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엘리사가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직 예후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왕 될 만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되는 거죠. 결국 크리스천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프레젠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hope giving presence. 지금 세상 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 사단의 권세들,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맡아놓은 거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거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절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승리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임재하시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소망을 바라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hope giving presence,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와장같이 많은, 보도블록같이 많은 사단의 역사와 우리 인간 삶의 방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해물보다 강하신 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 올해 2024년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선교지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